산께 풍수한입니다. 풍수는 상이고 한이 계명이에요. 상이 어떤 상이냐면 밑에는 물이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물을 파도치게 하고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제 포말을 져가지고 밖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물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걸렸을 적에 여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망가졌을 적에 제가 차비만 줘가지고 외국으로 다 저기 젊은 사람들 내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떨어져서 각자 이제 살면은 흩어져 살다가 뭐 2세 낳고 3세 낳고 그렇게 살면은 범한국권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 떠나가면은 여기는 직장이 이제 다 실업률이 떨어져서 좋고 이 사람들은 또 나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니까 또 좋고 범한국권에 대해서 좋아질 거다.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 이런 말 해도 크게 걸린다며. 밖에 나가서 살라 그랬다고 난리가 나.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그냥 우리 보고 왜 나가라 그러냐고. 이게 흩어지는 거가 꼭 나쁜 거가 아니에요. 흩어지면은 이쪽에 여기가 비옥해져 가지고 여기가 또 모든 초목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 이제 지금 흩어지는 거를 당하는 이쪽에서는 많이 괴로운 거죠. 자기들이 다 흩어지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흩어져서 뭐 사방으로 뭐 집안이 흩어져 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아니면 회사가 망하게 돼서 사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겠다. 국가가 망해서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됐다. 이랬을 적에 뭘 해야 되냐? 그 조상을 잘 믿는 거예요. 구심점, 이게 뭐냐면 하나의 구심점입니다. 구심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직결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도 구심점이 있어서 모이게 되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조상은 다 같다 해가지고 결국 한국권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모신다는 거가 하나의 큰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단군을 모셨던 데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몽골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원나라가 우리나라 지배할 적에 그때 단군을 막 크게 모셨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때 또 단군을 크게 모셨어요. 이렇게 나라가 위태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다 흩어질 적에 우리 조상은 하나다, 단군이다 해가지고 단군 사상이 그때 이제 크게 된 거예요. 요즘에도 단군이 그렇게 한 거는 요즘은 그렇게 크게 바로 저희 초등학교 다닐 적에도 단군을 꽤 모셨는데 학교 그 교정에다가 이렇게 단군상 놓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없어진 거 보니까 나라가 어지럽지는 않고 잘 돼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수한 깨는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흩어지는 깨는 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초효하고 사효, 이효하고 오효, 삼효하고 상효 이렇게 응하는 게 자기 정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비로 만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응으로 만나는 거는 힘들잖아요. 이게 초효가 사효까지 가려면 이렇게 한참 걸려야 되는데 비로 만나려고 그러면 이게 초효하고 이효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서로 짝이 돼서 만날 수가 있어서 비로 만나는 걸 더 선호하고, 그래서 초효는 그래서 이효하고 바로 만날 수 있어서 길하다 그랬고, 이효도 또 초효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상비관계가 되니까 후회가 없어진다고 그랬고, 삼효는 그래도 나는 내 정 따라 간다고 해가지고 길하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지만은 뭐 그래도 자기 뜻대로 가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뭐 길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뭐 큰 허물은 없다고 했고, 사효하고 오효는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하니까 사효는 크게 일하다 그랬고, 오효도 임금으로서 사효하고만 하지 말고 너는 이 밑에 그 소요지와 삼효도 다 같은 나라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해서 크게 땀나듯이 호령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야 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효만 이 삼효를 갖다가 너무 저 정응이라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 오효하고 좀 친해지면은 오히려 이 환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너무 이렇게 삼효하고 서로 아는 척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상효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개 이 환께가 길한 깨가 아닌데 효사에는 흉하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다 초효도 길하다 그러고, 이효도 후효가 없어진다 그러고, 삼효도 그 자기 마음만 편하다고 얘기했고, 상효만 오효사에는 다 좋다 그랬고, 상효만 그 조금 좀 조심해야만 된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렇게 뭐 흉하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깨가 그럼 굉장히 길한 깨 아니냐 그러는데, 길한 깨는 아니에요.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 가운데서도 조금 길한 것들은 있지 않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추운 겨울을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기도 따뜻한 날도 있고, 그리고 뭐 살만한 그런 날도 있으니까 그거를 챙기면서 살아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의 중심점은 구심점을 찾아라 하는 거하고, 하나는 또 그 이웃이라도 서로 친하게 해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계를 흩어지는 때를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예, 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정한이 왕정이며 이섭대천하니 이정하니라. 예. 화는 형하니, 화는 형통하니.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화는 형통하니. 이 형통하다는 거는 지금 형통하다는 것보다 앞으로 형통할 일이 많다. 새롭게 개척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개척할 일이 많으니, 그러니 뭐 해야 되냐. 왕정유효면, 이 빌가자, 거짓가자를 갖다가 그 이르를 격자, 아니면 지극할 격자라고 합니다. 왕이 묘당을 드려요. 묘당은 뭐예요? 그 조상을 모신 것이죠. 조상을 모신 것 중에서 제일 큰 거가 이제 나라의 그 조상인 종묘예요. 어떤 데는 묘당이 종묘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가문에 묘당이 있고, 이렇게 가문에 묘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문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내가 지금 만약에 조선 같으면 내가 이씨 여기 조상을 모시는 묘당을 주겠다. 너희들도 여기 와서 같이 절을 해라 하고 이제 묘당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의 묘당이에요. 왕의 묘당.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묘당. 왕이 그 묘당을 두매 지극하게 하며, 또는 왕이 묘당을 두어서 거기에 자주 이르르며 하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섭대천하니, 대천을 건너는 게 이로우니 하는 거는 뭐냐면, 대천이라는 거는 큰 강이잖아요. 큰 강이니까 건너기가 어려운, 모험이라든가 힘이 많이 드는 굉장히 건너기 어려운 그런 험한 일이에요. 그런 걸 건너는 게 이롭다는 건 한번 큰 모험을 하는 것, 이것도 새로운 일, 모험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이롭다고 하는 겁니다. 섭대천하는 게 이롭다는 거죠. 대천을 건너는 게 이로우니, 그렇게 하려면은 바르게 하는 게 바르게 해야 된다. 이 이정의 이자는 별로 쓰이질 않아요. 어떨 때는 써이자로 번역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왕이 묘당을 줬는데 지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천을 건너는 게 이롭다고 할 적에는 뭐든지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때
그 어렵다고 해가지고 흩어지는 때라고 해서 바른 행동을 잃어버리면 정말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르게 하는 게 좋다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려울수록 바르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려울 적에는 뭘 보냐면 사귀는 친구를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했을 적에 어떤 친구를 사귀나를 봐서 그 사람이 인품을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주 궁핍했을 적에 누가 뇌물을 주면은 얼른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적에일수록 바르게 해야지. 그거 얼른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크게 다치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화질 때일수록 바르게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단전입니다. 단알 환영은 강이 내이불궁하고 유덕이 호외이 상동할세라. 왕격유묘는 왕내 대중녀요 이섭배천은 승목하여 유공야라. 예. 단전에 이제 다시 설명했어요. 환이 형통하다 그랬는데 얘가 형통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 공명이 설명을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양셋, 음셋인 효는 천지빛계 내지는 지천택계에서 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금 어떤 계에서 왔겠어요? 이렇게 천지빛계에서 2효하고 4효하고 서로 이제 자리바꿈을 한 겁니다. 그래서 2효가, 천지빛계 2효가 내라고 그러는 건 이제 하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궁하지 않게 됐고, 왔는데 궁하지 않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2호가 와가지고 여기 가운데 왔지만은 자기 지위를 낮춰서 밑으로 내려왔지만 학기에 중을 잡았기 때문에 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기에 중을 얻어서. 그리고 이 유는, 강한 효는 여기 4효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학기에 중을 잡아가지고 불궁하게 됐고, 유한효, 여기 2호는, 유한효는 득의를 했다. 올라가서 4효를 얻었으니까 음이 음자리에 쓰니까 왜 득의를 한 거고, 어디에서 득의를 하냐면 외계에서 득의를 했다는 거죠. 위를 얻었는데 어디에서 얻었냐면 외계에서, 외계 이 상계에서 득의를 했다. 그리고 득의했을 뿐만 아니라 위에 계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였다. 4효가 여기서 2효에서 왔지만은 올라온 이유는 5효를 도와가지고 이 풍수함계를 좀 잘 이끌어 보려고, 잘 살게 해보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다고 그런 거다. 형통한 이유는 강한 효가 밑으로 내려와서 안 좋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강등이죠. 강등했지만은 중을 얻어서 불궁하게 됐고, 궁하지 않게 됐고, 유한 효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음이 음자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위에 그 5효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잘 보좌를 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본다.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다보다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 강한 효하고 유한 효의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산에서 왕경유묘라고 한 거는 왕이, 이 내는 이퀄입니다. 왕이 이에 그 중에 있는 거다. 왕이 어떤 효입니까? 5효가 지금 이렇게 중간 자리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정한 자리에 그 딱 얻었기 때문에 이 왕이 그 묘당을 두는데 직하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이제 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이 간계는 묘당이에요. 이 간계가 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계상으로 된 게 나아요. 간계는 묘당입니다. 이 묘당에서, 간계 묘당에서 요 진계의 그 간계 묘당이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효는 이게 저기 왕래 재중을 한 거고, 이 간계 묘당에서 진계 장남이 밑에 감수는 술입니다. 이게 술인데 이 자기보다 밑으로 뿌리는 거니까 뭐냐면은 이거 강신주예요.
강신주가 뭐냐면 이제 물에 저기 밑에 땅에다가 술을 뿌려가지고 지신이 그 향기를 맡고 이제 오게끔 하는, 신을 오게 하는 거. 신에다가 이제 신을 내리게 하는 술이죠. 강신주를 요 감께 술 갖다 뿌리고, 그리고 위에 저기 이 간 묘당에서 이제 절을 하는데 손께에 그 돼지라든가 그런 동물 그 푸성기를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가운데서 여기 오효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묘당도 만들어지고 강신주도 뿌리고 또 장남이 거기서 절을 하고 손께 그 제물도 바치고 하니까 왕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석대천은 교사에서 이석대천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무를 탔다는 건 나무가 나무로 만든 배일 수도 있고 뗏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이 있게 됐다. 강이 있어서 못 건너던 거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되니까 그게 공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계사전에 가보면 계사전 하에, 예, 어서 오세요. 계사전 하장 2장에 보면은 풍산계에서 승선사회를 이뤘다 하는 거가 나와요. 뭐냐면 손깨로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요 진깨 나무에 간깨를 이렇게 딱 그쳐가지고 사람이 이 손깨 안으로 배로 들어가서 간깨로 딱 그쳐 있으면은 밑에 진깨가 이제 노가 돼가지고 노 만드는 나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노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노질을 하냐면 요 감깨 물에다가 노질을 하는 거예요. 하깨가 감깨니까 이 감깨 물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물에다가 이 진깨, 여기 이제 물이 있으면은 물이 이제 감깨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를 갖다 이렇게 저어가지고, 노는 진깨입니다. 하고 사람의 손깨로 들어가서 뱃속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저 손깨는 두 번 역할을 해요. 한 번은 또 뭐냐면은 도시돼가지고, 도시돼서 바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돛담배처럼 도시돼가지고 손깨에 바람을 타고 밑에서는 노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배 물 속에서 진깨로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선사회를 배를 타고 가는 거를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석대천이라 그런 거예요. 대천 걷는 게 이렇다. 물론 대천은 큰 모험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 중에서 교상으로 보면 대천이지 않냐, 이게 감깨가. 그래서 대천을 걷는 게 이렇다. 배를 타고 공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이 풍수함께가 나오면은 뭐 배 타고 먼 타국 땅으로 가서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먼 강 건너고 바다 건너서 이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유리한 거고, 조상을 모시는데도 유리해요. 이 조상을 모시면은, 조상의 이름으로 부르면은 모든 형제나 친척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잡는데, 가족의 서로 모여가지고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제사만큼 훌륭한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단전이 끝났습니다. 대상전입니다. 상할 풍행 수상이 환이 선왕이 이하여 향후제하되 인정하니라. 예, 풍행수상, 이 손깨 풍이 어디에 있냐? 요 강깨 물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물 위에서 이렇게 막 파도치게 하고 바람 불게 하는 것이 그게 환이다. 그러니 선왕이 그것을 본받아서 향후제하면 상제께 매기며, 이게 매길 향자인데 제사 지낸다 그러는 거를 옛날에 매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제께 제일 위에 있는, 요즘 말하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임묘하니라, 자기 조상의 묘당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당도 세우고 상제도 제사 지내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임금이 자기 조상의 위패를
조상의 위패를 갖다 여기다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또 뭘 세워요? 여기 옥황상제의 위. 이 옥황상제의 위패를 갖다 또 세워놔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은 옥황상제하고 겸상하는 분이다. 그 너무 눈 높인 거 아닙니까? 예? 옥황상제하고 조상하고 같은 계급을 좁히면 눈 높이 올리는 거 그 아닙니까? 너희들은 신하라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을 세운 거는 옥황상제가 시켜서 그런 거다. 왕이니까. 예. 시켜서 그런 거니까 우리 조상은 이렇게 하나다. 뜰부냐? 뜰부면 나한테 덤벼라. 이런 왕이 옛날에 그랬어요. 개것병 떼고 옛날에 저 위피에서도 개것병 떼고 붙을 수도 있습니까? 그랬다가 삼족이 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내가 왜 너희들 임금을 하냐? 상제께서 시켜서 그런 거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상제께서 너희들 잘 다스리라고 시켜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조상 보실 적에 상제도 이렇게 모시는 거다. 다음에 여기 위패할 적에 더 높은 자리 왼쪽에다 이렇게 모시고 그런 건 있죠. 좌우위는 바꾸는데 요거는 시경 때부터 나온 얘기들이에요. 서경 시경할 때 시경 때부터 우리 그 문왕께서는 그 주나라에서 문왕께서는 상제의 좌우에 계신다. 제제 좌우에 계신다 해가지고 상제 모신 위패에 우리 조상들이 위패를 같이 모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훌륭하다. 이 훌륭한 조상 밑에 있는 우리 후손도 그래서 훌륭하다.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그럼 시경이 문왕 이후에 나온 겁니까? 그렇죠. 문왕 이후에 나온 거죠. 시경을 나중에 공자님이 이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거 한참 뒤죠. 춘추시대 말기쯤이 되거든요. 공자님이 정리한 거가. 그 춘추시대에도 이전에 문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상제께 드리고 그 다음 묘당을 세우는 거가 제일 좋아요. 아까 상제께 드리고 묘당 세우는 건 여기 설명한 거, 여기 감기가 묘당이 되고 진께 장남이 제사 지낸다 얘기를 했죠. 감수 강신제 뿌리고. 그래서 이 조상 제사 지낼 적에 동이족들은 대개 음악을 먼저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무당 굿하는 게 그거 비슷한 거예요. 막 음악 북치면서 등등등등등등 하면은 그 신이 내려와서 무당한테 접하고 그래서 무당이 이제 무당춤을 추면서 이제 너는 뭐 어쩌고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가 음악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음식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희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권하고 싶어요. 그 조상님들한테 그 시경 중에 송이라는 그 부분이 뭐냐면 다 조상 찬송가예요. 지금 찬송가 그러면 뭐 저기 기독교만 있는 줄 알지만은 이 시경 때부터 우리 조상님은 이렇게 훌륭하셨고 하고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거가 이제 시로 남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문왕뿐만 아니라 저쪽에 상송 그러면은 상나라 그 조상인 그 탕왕께서는 뭐 하고서 이제 또 한참 이게 칭찬들이 나옵니다. 뭐 주송 그러면 주나라 문왕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위에 뭐 저기 뭐야 그 위에 6대조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송이라는 부분이 전부 조상 찬송가.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아버님께서 선고께서는 뭐 어떻게 몇 세에 나셔가지고 무슨 일을 언제 장가 가셨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셨고 뭐 집안을 일으키 하셨으면서 제사 지낼 적에 제 지내다가 그 다음에 그 충문 읽을 적에 그 조상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훨씬 더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제삿날 찬송가를 불러요? 예, 이 송이 그거예요. 제삿날 부르는 거. 우리나라는 안 하잖아. 옛날에 했어요. 이 송을 부르면서 우리 몇 대조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쫙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시경이라는 책으로 나온 거가 이제 상송, 주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용비의 청가도 막 그런 애. 이용도 그런 형식이죠. 그렇죠. 이승기가 뭐 전부 다 껐다 가지고 옛날 거 그러면 있는 걸 한 거예요. 없는 걸 새로 창조한 게 아니라. 예. 해동 능력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 지나고 자기 조상 막 훌륭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 아 너희 조상 훌륭하다고 우리